후대학자들은 연원자의 기록 속 특정 구절을 분석하며 그것이 한반도와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나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지리적 인식과 글의 맥락을 고려하면 특정 지역, 곧 동쪽 끝에 자리한 땅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쪽의 끝자락, 산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서 빛이 솟는다. 큰 제국들의 다툼 속에서 잊힌다. 그러나 그 땅에서 불씨가 이어진다. 사람들은 그곳을 하찮게 보지만 마침내 그 끝에서 울림이 일어난다. 이 문장은 오래도록 한국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좁은 반도, 산과 바다가 겹쳐있는 동쪽 끝에다. 강대국들 틈에 끼어 수많은 시련을 겪었으나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싹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연원자의 묘사는 단순한 지리적 예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에 등장할 인물, 곧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지도자의 출현과 연결했습니다. 모든 이가 끝이라 나하고 모든 길이 끊어졌다고 믿는 순간 한 사람이 홀로 서서 어둠을 견딘다. 그는 크나큰 힘을 지닌 것은 아니나 마음은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억압하나 결국 그 불씨가 사람들을 모은다. 모두의 눈이 흐려질 때 그의 눈빛이 사람들을 깨우고 모두의 입이 닫힐 때 그의 목소리가 세상을 흔든다. 이 구절은 운명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대목으로 꼽힙니다. 예언자는 지도자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앞선 동쪽 끝에 대한 묘사와 겹쳐 치며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해석된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겪는 고난과 조론, 억압의 장면은 다가올 거대한 전환의 중심을 이룹니다. 연원자는 종말과 동시에 시작되는 새 시대, 꺼져가는 불씨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기록은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품은 예언이라 불립니다. 특히 그의 글에서 가장 큰 기준을 차지하는 것은 말법의 시기에 대한 묘사입니다. 연원자는 단순히 어두운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의 구체적인 장면들을 낯설고 감각적인 언어로 그려냈습니다. 그렇기에 후대의 독자들은 그의 글을 통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눈빛이 유리처럼 붓는다. 빛은 담고 있으나 따뜻함은 사라진다. 서로 마주하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곁에 있어도 대화는 사라지고 차갑고 균일한 기계음만이 공간을 채운다. 웃음은 남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껍데기처럼 흘러나올 뿐이다. 이웃은 서로를 살피지 않고 얼굴은 마주하되 눈은 먼 곳을 향한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이 대목을 현대사회와 연결해 해석합니다. 끊겨가는 소통, 기계적 울림에만 의지하는 삶, 그리고 진심 없는 웃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일상과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연원자가 그린 장면은 단순히 삶의 공공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 단절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지만 숨결은 흐려지고 탁하다. 사람들은 가까이 모여있으나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낙이다.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 스치는 바람은 뜨겁다가도 차갑게 막히며 몸은 설명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린다. 겸에 대해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지만 걸음마다 그림자처럼 다가온다. 후대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겸을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산을 전반에 퍼지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숨결이 탁해진다는 대목은 공기의 오염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성 문제와도 연결되어 이지고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직감하면서도 동시에 외면하고 부정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원자는 내면의 변질 또한 단하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쌓아두지만 그 안에서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
수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스승이라 부르며 군중을 모은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빛이 없고 손에는 무게 없는 약속만 들려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길을 쫓아 스스로 멍에를 짊어진다. 이 구절은 잘못된 인도자들이 혼란한 시기에 등장한다는 정보로 해석됩니다. 참된 지혜가 사라진 자리를 거짓된 지도자들이 채우고 대중은 불안 속에서 그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후대 연구자들은 이것을 거짓 예언자들이나 사리사욕을 좇는 무리의 출현으로 풀이했습니다. 연원자는 이어 인류의 수가 줄어드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넓은 거리에 발자취가 사라지고 마을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울음소리만 남는다. 집들은 굳게 닫혀 다시 열리지 않고 밭은 넓으나 씨 뿌리는 이는 드물다. 살아나는 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려 눈을 크게 뜨지만 그 눈 속에는 두려움만 가득하다. 이 묘사는 특정 원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전쟁이나 재앙을 넘어 인류가 대규모로 줄어드는 선언을 암시합니다. 연원자는 거리, 집, 밭, 울음소리 같은 평범한 풍경을 통해 황폐한 시대를 그려냈습니다. 그의 기록은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굳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해져 작은 울림에도 쉽게 깨진다. 서로의 고통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 두려움만 지키려 한다. 많은 이들이 그 불안을 벗어나려 험한한 약속을 붙잡는다. 이로써 우리는 연원자가 본 이지의 본질이 예적 재난만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삼실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말법의 시대란 단순한 질병이나 기근의 시대가 아니라 서로를 잃어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절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든 이의 입은 닫히고 모든 길은 막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내일을 말하지 못한다.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고 바다는 끝없이 검은 물결을 퍼뜨린다.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한다. 이 장면은 말법의 시대가 마지막 고비에 이른 순간을 보여준다. 연원자는 바로 그 자리, 모든 신앙이 꺼졌다고 여겨질 때 오히려 새로운 전환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말했다. 그의 기록 가운데 가장 큰 논란과 동시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부분은 구원의 인물에 대한 묘사였다. 연원자는 이렇게 적었다. 검은 바람이 멎지 않고 사람들은 길을 잃은 채 서로를 의심한다. 땅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바다는 끝없는 검은 파도로 응답한다. 그때 먼 동쪽 산과 바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일어난다. 그는 이름 없는 자로 태어나 수많은 조롱을 받으며 길을 걷는다.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꺾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고통받던 자들의 눈빛이 그에게 향한다. 돌을 던져도 무너지지 않고 불길이 덮쳐도 꺼지지 않는다. 하늘은 그에게 시련을 주고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만 땅은 마침내 그에게 길을 내준다. 이 대목은 많은 해석을 낳았다.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동방의 산과 바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문고와 작은 땅에서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맥락 때문에 한국을 가리킨다는 전해가 난다. 동아시아에서 산과 바다가 동시에 맞닿은 좁은 땅, 그리고 연원자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면 그 땅은 한반도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원자는 또한 지도자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남겼다. 그의 집은 수차례 무너지고 그의 길마다 돌이 가로막는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거짓이라 하고 얼굴에 흙을 던진다. 그러나 고통의 끝에서 민심은 도리어 한 곳에 모인다.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흩어지지 않고 서로의 손을 굳게 붙잡는다. 그때 무거운 구름은 흩어지고 바람은 다시 맑은 승절을 불어넣는다. 이 장면은 지도자의 시련이 결국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절망의 끝에서 인류가 각자 흩어진 선택이 아니라 공동의 의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의미다. 연원자는 이 인물을 특정 종교의 구세주로 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서는 존재라 강조했다. 그는 특정한 교단의 옷을 입지 않는다. 모든 종교가 그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따르려 한다. 그는 책을 타지 않고도 글 속뜻을 아는 자이며 이름 없는 자로 태어나 결국 이름을 얻게 된다. 그의 말은 삶 속에서 빛을 내며 사람들은 그에게서 다가오는 새 시대의 향기를 맡는다. 이 장면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전통적 제도나 교단을 넘어 일상의 고통과 희망에서 길을 찾아내는 새로운 인물을 상징한다. 연원자는 이 존재가 특정 종교나 권위의 틀에 갇히지 않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이 지도자가 등장할 당시 세계의 분위기를 묘사했다. 사람들은 모두 끝났다고 느낀다.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같은 벽 앞에 서 있다. 그때 작은 땀에서 피어난 불빛이 멀리까지 번져나간다. 먼 나라 사람들조차 그 빛을 따라 뒤를 찾아온다. 그 불빛은 크지 않으나 꺼지지 않고 마침내 어둠을 몰아낸다. 이 장면은 말법에서 새 시대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을 뜻한다.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상징이었다. 연원자의 기록 중 가장 널리 인용되는 대목은 종말적 혼란을 통과한 후 맞이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다. 그는 단순히 혼란이 끝난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난 인류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큰 불길이 지나간 뒤 땀에는 재가 났는다. 그러나 글질 위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많은 것을 잃은 자들이기에 살아나는 사람들은 서로를 붙든다. 그들의 눈빛은 달라지고 서로의 얼굴을 진심으로 마주한다. 이 구절은 인류가 이전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태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실을 통해 연대의 가치를 깨닫고 경쟁이나 탐욕보다 서로의 곁을 지키는 삶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들은 집을 크게 짓지 않는다. 높은 섬을 세우지 않고 대신 마음의 문을 연다. 군대의 발걸음은 먹고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대지를 울린다. 새로운 법은 힘에서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힘의 이름으로 다투지 않고 힘의 이름으로 서로를 돕는다. 연원자는 새로운 시대가 군사적 승리나 정치적 체제의 변화에서 비롯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것은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며 인간관계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새로운 시대가 한국으로 추정되는 지도자의 역할을 통해 열린다고 보았다. 그는 왕이 아니라 왕보다 존귀하하. 장군이 아니나 전쟁을 멈추게 한다. 성직자가 아니나 힘의 뜻을 전한다. 글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증언한다.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만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그는 높아짐으로가 아니라 낮아짐으로써 모든 것을 품는다. 이 묘사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권력이나 지위로가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종교적 구세주와도 정치적 영웅과도 다른 전혀 새로운 형상이다. 마지막으로 연원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는다. 세상을 구한 것은 칼도 아니었고 책도 아니었으며 재단도 아니었다. 세상을 구원한 것은 칼도 책도 아니었다. 오직 서로의 눈빛 속에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였다. 그 불씨를 지켜낸 이가 결국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었다. 하늘은 그를 도구로 삼았고 땅은 그의 발걸음을 기억했으며 사람들은 그를 이야기했으나 그는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다. 그의 흔적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다만 평화였다. 이 대목은 연원자의 예언을 인류가 배워야 할 근본 가치와 직결시킨다. 즉 새로운 시대는 한 영웅의 카리스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를 매개로 전 인류가 변모하는 과정을 뜻한다. 기록은 오래된 이야기로 보이지만 오늘날 다시 불려지는 까닭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과 놀라운 만큼 닮아있기 때문이다. 연원자는 말법의 시대를 묘사하며 사람들의 눈빛이 기어가고 대화가 단절되며 오직 기계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모습을 남겼다. 오늘의 거리나 가정 풍경을 떠올려보라. 눈앞의 사람보다 손에 든 작은 화면에 몰두하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그는 또 경과 불안, 설명할 수 없는 사상과 궁중의 혼란을 경고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가치의 균열과 갈등이 반복되는 현실은 그의 기록을 떠올리게 한다. 마치 지금을 직접 보고 쓴 듯 생생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혼란의 끝자락에서 동남의 작은 나라에서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한 점이다. 그는 명시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고도 꺾이지 않았던 민족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한반도, 곧 대한민국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2025년을 앞둔 지금 이 기록은 무엇을 뜻할까? 단지 한 인물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도자는 상징이며 변화의 불씨를 일으키는 불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과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미 새로운 흐름이 움트고 있다는 점이다. 연원자는 이렇게 남겼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시작은 이미 뿌리를 내린다. 나라가 가장 흔들릴 때 그 심장 속에서 불씨가 자란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 불씨는 자라 마침내 온 세상을 비추게 된다. 이 구절은 한국이라는 땅과 그곳에 사는 이들의 역할을 시사한다. 세계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불안을 갖추기보다 새로운 길을 찾을 가능성이 이곳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야. 지금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분열, 예고 세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만 바로 그 순간이 기록이 말한 전환의 때일 수 있다. 임심이 모이고 눈빛이 바뀌며 새로운 평화가 움트는 시작점. 연원자는 결국 이렇게 마무리했다. 사람들이 서로를 낮추고 기이 여기는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하늘도 웃고 땅도 기뻐한다. 바람은 맑아지고 물은 깊어진다. 사람들은 다시 노래를 배우고 그 노래는 국경을 넘어 퍼져나간다. 작은 땅에서 시작된 노래가 온 세상의 하늘을 밝히리라. 이 마지막 예언은 분명하다. 빛은 크고 강한 제국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피어나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다. 혼란을 넘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 것인가? 아니면 길을 잃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과 태도에 달려있다. 2025년 스스로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점일지도 모른다. 이산으로 중국의 예언자가 남긴 기록과 그 안에서 비춰볼 수 있는 한국의 미래를 살펴보았다.